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의 이 성도들이 이 진정한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고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서 복음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혹을 받아서 복음을 떠나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서신서는 바울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 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장 8절 같은 경우,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 외에 다른 것들을 전하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선언입니까? 이게 막 누군가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 이것은 사람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어조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영혼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아무것도 아니고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취급하면서 오직 유일한 영생의 길이 되는 거기에서 이제 돌이키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혹되어서 복음에서 떠나려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거짓 복음을 듣고 거기에 미혹이 되어서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 어리석으냐라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왜 그렇게 멍청하냐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너 왜 그렇게 멍청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저주를 받을 것을 선언을 할 정도로 이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들어온 그 가르침은 과연 무엇이냐? 무엇을 가르쳤길래 도대체 이런 것을 가르치면, 진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느냐?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온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역시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온 가르침,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온 것입니다. 복음과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들었듯이 율법은 613가지가 있습니다. 이 613가지의 이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이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들어와서 특별히 가르쳤던 게 뭐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믿음으로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받아야 너희가 구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것을 받아들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좋다.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라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라고 미혹되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이거 다 지키면 의롭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600개가 넘는 613가지의 이 율법을 그것을 다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이 야고보서에 보면 뭘 말씀하고 있느냐?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만 범해도 모든 율법을 다 범한 것이 된다라고 그렇게 또 야고보는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막 퍼뜨리니까 거기에 미혹이 되는 것이고, 이 바울이 그렇게 미혹되어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멍청한 것들은 왜 그런 거에 미혹이 되어서 그러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그런 것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 그 길 외에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저주가 임한다. 그것을 미혹되는 사람들도 거기에 그 어리석은 멍청한 그런 일들을 너희가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야단을 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소망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구원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진 사람이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의로워질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누가 깨닫게 되느냐?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지키려고 할수록 그런 이 깊은 이 심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다 외우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원래 의미는요, 이 세상 살기 팍팍하고 힘들지 않냐? 나한테 와라. 내가 쉼을 줄게 라고 하는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의미의 말입니다. 이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그것은요, 이 율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에게 정죄받고 이 율법 때문에 이 소망이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구원받을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이 바로 대상인 거예요. 그렇게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아, 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 짐 내가 다 가져가고 내가 너희에게 가볍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는 게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정말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실패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실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 마음 그 율법의 짐에 억눌려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그걸 지키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아, 그게 아니다. 그거 다 내가 가져가고 내가 너희에게 아주 가벼운 걸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의 의미입니다. AD 50년에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세계 최초의 종교회의가 이제 예루살렘 종교회의인데 의장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였습니다. 그럼 이 회의는 왜 열리게 되었느냐? 사도행전 15장 1절에 그 주제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게 주제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일이 어디에서 벌어진 것이냐? 안디옥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사람들을 보내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고 이런 가르침들이 지금 안디옥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그 결론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편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와 실라의 손에 들려서 안디옥으로 보낸 그 편지에 이 회의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회의에서 결정을 내린 것은 너희가 믿음도 중요하지만 율법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 필요 없다, 율법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느냐?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와서 막 얘기를 하는 이런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할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을 지켜야 하지만 이 네 가지는 너희가 지켜야 한다라고 결정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일이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이 네 가지 정도는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 외에 우리도 지지 못하는 율법의 집을 너희에게 지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무엇이냐? 너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믿고 그 길로 나아가되 너희가 해야 하는 그 어떤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이 의무, 우상의 제물, 우상을 섬기고 그 제물을 먹는 것들, 이러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멀리해야 된다. 이건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거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례 이거 너희에게 지워지지 않는다. 오직 믿음. 지금까지 사도들이 세계를 다니면서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거 외에 구원의 길은 없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결론을 내려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그것은 한마디로 자유입니다. 그리고 해방입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했던 죄와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하나만 어겨도 죽음이었던 이 율법에서 벗어난 자유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경직되게 했는데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좀 한번 어기면은 굉장히 막 마음에 부담이 엄청나게 오지요. 하나님이 나를 한 방 날릴 것 같고 없습니까? 자유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율법적인 사람들은요, 이 사고 자체가 어떻느냐,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어기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짜 막 나의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릴 것 같고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보면은요, 좀 율법적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주의를 어기는 거를 네가 이래가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이 어기는 거를 참지를 못해요. 왜? 내 마음에 율법적인 생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율법적인 눈으로 막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에 자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주일 한번 어기는 것,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 이걸 어기라는 소리로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막 하는데 진짜 자유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주일이 왔어요. 주일에 이렇게 딱 왔는데 오늘 내가 주일 안 나가면 내가 큰일을 당할 것 같아.
그래서 나가야 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를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건 정말 율법적인 생각 가운데 우리 사고 속에 그런 것들이 엄청난 거예요. 우린 주의를 어떻게 지킵니까? 왜 주의를 지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안 나오면 한 방 맞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우린 예배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드디어 주일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날이 오늘이다. 나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내가 마음껏 찬송하리라. 내가 마음껏 기도하리라. 내가 마음껏 예배하리라. 이렇게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복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이 있으면 아프면 못 나올 수 있죠. 아픈데 막 어떻게 나옵니까? 저는 예전에 막 이렇게 이 암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땐 집에 가라 했습니다. 예배 중에도 그냥 가서 평안하게 쉬십시오. 문화적인 충격을 받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너희가 자유를 얻었다.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 율법의 이 무거운 이거 한번 어기면은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건 죄들을 많이 지어서 너는 죽어 이게 아니에요. 죄 하마르티아 단수입니다. 죄 한 번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렇게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연약해서 못 지켰지만 나는 부족해서 매일 범죄하면서 살아가지만 내가 죽어야 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은요 감사가 넘치지 공포감이 넘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감사함이고 자유고 해방이고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내가 한번 어기면은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것, 그것은요 복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여전히 내 안에 복음보다는 율법적인 어떤 그런 의식들,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로우십시오. 그리고 해방감을 누리십시오. 나는 어떻게 살아도 여전히 죄인이에요. 오늘 하루 죄 안 짓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조차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이 매일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은 생명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그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보면 죽어요. 주를 보면 살아요. 이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율법 지켜야 돼. 그래야 니네가 구원받을 수 있어. 제가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 안식일 주일을 범하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저주를 받을 사람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너무 오해를 해가지고 막 그냥 그럼 내가 죄를 막 범하면서 살아도 되겠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부족하면 확 무너져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율법을 바라보면 사망이에요. 주를 바라보면 삽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었어요. 구원을 하신 이유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죽음의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죠. 영생을 주는 분을 바라보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걸 가르쳤는데 이상한 것들이 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죠.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 아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행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행위로 하나 유익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행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너희의 행위에 따라, 너희가 살아온 이 행실에 따라 내가 너희에게 상을 주겠다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 하지만 날마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무너져야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 합니다. 주를 바라보라니까요.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내가 너무 연약해서,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연약해서 무너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 감격 가운데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뢰야 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좀 슬퍼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우, 난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그렇게 안 돼. 이게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고백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또 한 번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넘어질 거야. 너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것보다 죄를 행하는 게 즐겁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서 또 한 번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또 힘을 얻고 또 한 번 말씀 앞에서 또 살아가게 되고, 이것이 점차 뭐가 되어가는 것이냐? 성장해 가고 자라가는 것이고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평생 하는 거예요. 이거 하다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죄 가운데 있는 내가 절망 가운데 빠져서 와르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슬퍼함을 입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 너는 그냥 안 되는 놈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그거 경험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복음과 율법의 차이입니다. 율법은 너는 죄인이야, 넌 죽어, 이거지만 복음은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일으켜줄게, 내가 다시 한번 힘을 줄게, 한번 같이 또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라고 격려해 주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우린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7절에서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지금까지는 성경대로 예수님을 잘 믿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진리에 순종하는 삶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거기에서 자꾸 멀어지고 있느냐? 내가 가르쳐준 정말 이 참된 복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너희에게 가르쳐준 이 복음, 이것을 너희가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지금까지는 잘 달려왔는데 왜 거짓 것에 미혹되어서 그렇게 넘어지느냐? 왜 거기에 무너지고 있느냐? 라는 것을 여기에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가게 되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야, 이 가르침이 맞대. 아니야, 바울의 가르침이 맞아. 아니야, 저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더 똑똑하고 더 많이 아는 것 같아. 저 사람들의 말들이 설득력이 대단히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보다 믿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행하는 것, 이거 행하면 얼마나 좋겠어. 이거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데 행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뭐가 됩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파당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육체를 따라 행하면 이런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5장 마지막에서 말씀하잖아요. 왜? 거짓 교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이 거짓된 것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너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너희는 육체로 따라 다시 살아가고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되어 있어.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열매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서 5장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옳은 길로, 하나된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해 가시지만 거짓된 것들을 전하는 자도, 그것에 미혹된 자도 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의 열매가 거기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따라가면 분열이 있고 당짓는 것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겠습니까? 바른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 길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세속적인 것들과 교회 안에 침투하는 이단의 가르침들과 이러한 것들에 미혹되어 그것과 결탁해서 함께 살아가면서 육체의 열매만 잔뜩 맺고 살다가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앞에 서 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넌 잘못 믿었어,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들으면서 사시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490잔 찬송 불렀죠. 제가 가장 찬송가에서 좋아하는 가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지금은 변하여도 되어 있는데 옛날 그 찬송가에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조들이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세상 저런 생각 이런 것들을 다 주장하면서 살아가지만 나는 내 믿음을 지켜갈 것이다 라고 했더니 찬송가 가사의 이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넌 그렇게 생각해? 그럼 그렇게 가. 너도 그렇게 생각해? 그럼 그렇게 가. 나는 예수를 따르는 길을 갈 거야 라고 갈 수 있는 그 믿음과 고백,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기 못하게 하더냐. 여기에서 강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아닙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권면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 어떤 말이라도 우리는 들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되고, 거기에 미혹되어서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이 길,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이고 오직 구원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다 주장을 하면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좁지만 옳은 길, 좁지만 바른 길, 좁지만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것이 옳은 것처럼, 진리가 아닌 것들이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교묘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내가 진리를 바르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알고 있으면, 복음을 알고 있으면 그 어떤 율법주의자들이, 그 어떤 세속주의자들이 모든 어떤 좋은 감언이설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분별할 줄 있습니다.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진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를 아는 사람들은 가짜를 분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조지폐. 위조지폐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가짜들을 가지고 이게 뭔가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만 봅니다. 진짜 지폐만 보는 거예요. 위조지폐 감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진짜를 딱 보고 이게 완전히 머릿속에 들어오고, 그리고 종이 질감도 느껴보고, 이 진짜를 아는 사람들은요, 가짜를 만져보면 아는 거예요. 이건 가짜입니다. 우리가 진짜를 알면 가짜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어요.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진짜 가방 살 수 있어요. 웃으라고 했는데 안 웃으면 제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를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분별력도 있기를 바라고, 정말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고 그 진짜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율법적인 사고들 이런 것들 좀 버리고 복음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